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또 말씀을 펴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깨달아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명의 힘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우리 모두를 맡겨 올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지난주 설교에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능력과 지혜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 국가적으로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죠.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또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자원과 능력이 필요하고 또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모든 면에서 그러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재화나 권력이나 또는 뭐 실력이나 어떤 등등의 것들,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냥 그 능력을 잘 발휘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자원이 없고 그리고 체력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는 금방 또 한계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 능력은 재력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과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성품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성품의 차원이 없으면 그러면 이 능력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고 쓸모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 참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이제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인내하는 힘이 있다. 또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뿜어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강건함이 있다. 쉽게 돌아서지 않는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냉대하지 않는다. 그런 그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품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그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사람에게 있어야 할 지혜는 우리가 뭐 성공하고 또 전략을 잘 짜고 조종을 하고 이윤 창출을 잘 해내는 그런 기술적인 그런 어떤 지략적인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는 뭐 누구의 사랑을 받더라도 부모의 사랑, 뭐 친구의 사랑, 뭐 배우자의 사랑 이렇게 받더라도 그 사랑이 속에서만 재워져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다양하고 또 아름답고 선하고 또 적절한 방식으로 피어나게 하는, 표현되게 하는 바로 그런 방식을 지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씨앗이 어떤 때는 선을 행함으로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참을성이 있게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함께 가서 울어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다양하고 적절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할 때 그 사람은 지혜 있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지난주에 나눈 내용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의 본질, 이 지혜의 본질은 사실 사랑이랑은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어가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나라 차원과 하나님 나라의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죠. 6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의 첫 절이었죠.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성숙해지면은 진짜 지혜가 뭔가 우리 말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올해 우리 교회가 따르는 성구가 어디입니까? 골로새서 기억하십니까? 1장 28절의 말씀. 거기에는 우리는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사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 이랬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할 때 이 성숙한 또 온전한 이 말은 헬라 말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목표에 이른다라는 뜻이에요. 목표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목표에 이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이 가지셨던 인간에 대한 목표, 거기에 이르는 사람들, 그것을 성숙한 사람 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죠? 성숙하다는 말 속에, 온전하다는 말 속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를 닮은 사람.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여기서도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목표라는 거예요. 창조 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가지셨던 목표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삶, 그리고 말, 태도, 안목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닮아가야 할 저분, 그리고 그분에게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분에 더 닮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이었다. 다른 데서 찾으실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 지혜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러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르다. 세상에서 최고로 인정받을 만한 지혜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다고 일단 표면적으로 나타날까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는 워낙 많은 자원과 능력을 이제 가지고 있고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모든 자원과 그리고 인력과 그리고 기술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이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자기 또 권력이 유지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권력자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을 수 있죠. 광란의 황제를 탁 가서 말하고 설득해서 정말 길들여지게 하고 그리고 자기의 말과 뜻대로 잘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를 조절할 수 있는 지혜. 성경에 보면 누가 나오죠? 그런 사람? 요셉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한 대표적인 사람? 다니엘도 나오고요. 최고 권력자들에게 다가가서
자,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자기가 말하는 그 선한 의도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보기에 최고의 지혜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는 이런 수준의 지혜를 또 넘어서는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지혜라는 것은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창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자, 이 지혜가 우리에게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금 사도는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 계속해서 지금 십자가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한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가 드러났다. 이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 이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를 아는가? 지금 이 지혜에 대한 정말 초점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파헤쳐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세상 지혜는 수준 떨어지고 나쁘고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지고하고 높으신 거야. 이런 어떤 대결 구도를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허용하시고 그 속에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셔서 구원의 꽃으로 피우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한 지혜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지금 계속 말씀드리듯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지혜, 나름의 어떤 높은 수준의 지혜라도 결코 지금 이 지혜의 수준에는 이룰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한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지금 위치를, 크리스찬으로서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쌓기도 하고, 그죠? 터득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가 있으면은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필요한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악하지 않은 이상. 그것이 악하면 지혜라고 안 하죠. 안 부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는 또 그렇게 지혜를 배워가면서 세상적인 지혜를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터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선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다가 이제 예수님까지 만나고 십자가에서 그 이루신 구원을 내가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된 거 아닙니까? 하고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나름대로 세상에서 배우고 지혜를 터득하면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금 현재의 결과는 뭡니까? 현실은 뭡니까? 분열과 분파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지만 자기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데 하고 객관적으로 자기들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분열되어 있고 분파되어 있지? 분명히 내가 말하는 건 옳은데 베드로파요, 아볼로파요, 바울파요 다 지금 자기들이 하는 말이 맞잖아요. 맞는데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의도하신 게 전혀 아닌데 하고 지금 딜레마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 고린도 성도들의 눈을 돌려놓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살면은 문제가 해결이 없다. 세상에서 아무리 최고라고 하는 지혜를 할지라도 그것에 머물지 않고 내가 십자가 구원을 믿었으니 됐다는 그런 피상적인 믿음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 무엇이 새로워져야 하는지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보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난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됐어. 우리 그런 마음을 참 많이 갖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돌아보면. 그래,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큐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그럼 됐어. 그러면 우리의 갈망은 어디에 있죠?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진짜 우리의 간구는 어디에 있죠? 내가 다 됐다. 아니, 나 이 정도면 됐다. 아니, 그러면 된 거 아니야? 이러면 그럼 결국은 그런 현실이 진행되다 보면 고린도 교우들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무엇을 빠뜨리고 산 겁니까? 진지하게 십자가 앞에 엎드려 본 적이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찾아본 적이 없는 거죠. 물론 누가 말해주면 듣겠죠. 그리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말 심령 깊이서부터 십자가와 정중앙으로 딱 부딪히는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십자가를 믿는다 하면서도 십자가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남기가 이토록 쉽다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 어떻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지혜가 됩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이슈 같은데 그런데도 물어본 적이 없다. 부딪힌 적이 없다. 하나님과 이것 가지고 씨름한 적이 없다. 이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피상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수준 속에서 더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오늘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애써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마련되어 있다. 이런 말인데, 자,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필요하다고 느낄까요? 아니, 필요조차도 못 느끼겠죠. 그죠? 생각조차도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필요로 느낍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마련해 주신, 이 세상에는 볼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 것들을 너에게 마련해 주셨다. 그러면은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등 필요 없는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니, 저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전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중에 필요한 것,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이 필요가 있는데 이것만 채워지면 나는 잘 살 것 같은데요? 하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는 지금 이 고린도 교우들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까지 옮겨놓고, 그리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도 못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게 있다. 우리가 그게 뭔지는 아직 몰라도 같이 찾아봅시다. 지금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신 것.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죠. 그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세요. 마태복음 5장 후미에 보면 하나님은 그 빛을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골고루 비추신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냥 부어지는 그 차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죠. 사도 바울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원수가 되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정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성령의 능력으로 폭포수같이 부어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특히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믿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자연인의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이제 이해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을 얻은
사랑을 받고 구원을 얻은 성도는 이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한쪽의 갈림길은 뭐냐면 나는 사랑받은 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해 주시는 분께 예를 갖추는 정도로 사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아니면은 자기 양심이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는데 내가 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래도 도리는 있어야지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생긴 것. 새 마음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갈림길에서의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 내 삶을 다 걸어버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방식에 나도 그런 방식의 삶을 살겠다고 내 삶을 올인해? 헌신해? 나 그 사랑 아니면은 내 삶은 잘못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 다 괜찮고 다 잘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산 것이 아니면 내 삶은 헛살았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 사랑에 내가 완전히 함몰해서 살까 하는 그 갈래길, 그 길입니다. 전자라면 사랑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도리도 지켜요. 그러니까 내 삶이 편안해졌어요. 그리고 또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긍정적으로도 생각이 되고 그리고 삶이 또 앞날이 선명하게 보여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가는구나. 이렇게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삶에서 차원을 달리하고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면 여전히 세속적인, 즉 자기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그냥 자기 중심적인 틀이 계속해서 자기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믿은 자라는 것은 사실은 맞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세속의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했는가? 나는 사랑의 이 방식이 아니면 나는 어떤 방식도 택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정말 주님을 따라서 굳건히 지켜보겠다고 나는 결의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는 성도이지만 이 세속적인 모습들로 계속 비추어 남아있는 그런 부류의 그리스도인을 고린도전서입니다. 3장 1절에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이 부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연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사도는 염두에 두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육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자연에 속한 사람들과 이제 대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으로 한번 불려졌다고 해서 평생 그게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다 예측을 하셨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도는 계속 애끓는 마음으로 자, 이제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특징과 모습, 즉 바울 편, 아볼로 편, 이런 분열의 현실과 모습을 이제 뛰어넘을 수 있다.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비밀로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터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이다. 십자가와 씨름하는 것이다. 십자가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와 가치들을 다시 만나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나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것을 캐내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기 전날에 제자들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이제 떠나시는 그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지금 피상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 구절만 딱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이 뭔가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자, 이런 이야기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죄인도 원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너무 반대되는 이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주님은 내가 자연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할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보내드리면서 아버지께로 보내드리면서 지금 성령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준비해야 하는 바로 그 성숙해야 할 시점에서 지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떠나가더라도 떠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부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길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일방적으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냥 나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아버지의 사랑의 교통이 풍성해질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그 사랑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가치들을 드러내 주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그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이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했을 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난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세요. 보다 풍성하고 내 일상에서의 필요가 오히려 채워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안위할 수 있다. 는 확신을 갖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행동의 그 모든 가치들을 내 삶에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사도는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우리 일을 주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럼으로써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그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그 숨겨진 지혜를 얻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십자가로 돌아가는 길, 그 십자가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갈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길이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그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길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날마다 새로운 이해, 거기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그것이 바로 나의 삶에 실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혜가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격려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분열과 분파의 상태로 빠져버렸던 고린도 교우들의 현실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극복하고 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부요한 유업의 그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현실을 살면서
21세기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또 씨름하며 주님 그것을 알기를 원하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주님 그 비밀을 하나씩 열어주시고 그것이 선명하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생명의 차원의 삶으로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